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부른 기쁨과 소망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3살 정도 되었을 무렵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가서 바쳤고, 내려오던 길에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몇 년이 흐르고 이제 사무엘이 아이에서 소년이 되었을 무렵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 부르신 거고요,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신구약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어린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대화가 없고 별 말씀을 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원래 좀 조용한 가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위기가 무거우면은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에 사무엘 시대 그렇다고 종교가 없었나? 아니에요. 종교도 있었고요, 종교적 활동도 아주 빈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가 날마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계시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아직 사울왕이 나오기 전, 왕정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혹은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아무 이상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던 때인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요,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은혜가 없고 활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날로 소송함을 입지도 못하고 새로워지지도 못한 거예요.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줄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요걸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도 어린 사무엘 시대처럼 예배는 많고요, 교회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똑같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듣지만,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체험하는가? 어떻게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체험하는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볼 것이고요, 듣고 전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하는가, 세 가지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 해석이 분분한데요, 본문 자세히 보시면 적어도 아이를 지나서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장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엘리 제사장의 눈이 늙어서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1절, 2절, 3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라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엘리는 어떤가? 엘리의 눈이,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두 개 대조되는 게 보이십니까? 다시 2절로 돌아가 주세요. 지금 엘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은 눈이 점점 떠져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기존의 엘리 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이상을 보지 못하는 반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음성을 계속 듣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엘리는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있지 않고 자기 처소에 가서 누운 반면, 다음 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으니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운 장소가 다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상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물론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소 안에 비치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나 꺼지지 않나,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계속 기거하면서 누우면서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것을 원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두워진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점점 침체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회복시키려 했다는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상징적인 말씀이 또 나와요. 지금 3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하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습니까? 꺼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에 따르면요, 성소 안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밝히 비추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붙이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희미해지긴 했었어요. 그죠? 희미하기는 희미해졌는데 꺼지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희미하지만 아직은 함께 있는 겁니까? 아직은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둡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 담겨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이제 눈이 희미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거죠. 이처럼 당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서운 심판을 내려도 마땅한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지금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까?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예, 못 알아들어요. 3번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방으로 달려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누워 자.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예,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사무엘이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알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언가?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뿐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그러니까 사귐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아직 사무엘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 이상을 한 번도 듣거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늦은 새벽 시간까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보고 가장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많은 봉사,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찬양도 하고요, 대표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잘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단계까지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한나는 반대였어요. 한나가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받을 때, 조롱받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처럼 나를 흔들지 않게, 나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한나는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성경도 오늘날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은 교제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실 후에야 이제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예. 세 번 부를 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네 번째 부름심 앞에서야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대답은요, 단순한 인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듣겠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 사무엘의 말씀을 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가르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는요, 성경이 몇 개 있었습니까? 모세오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그걸 읽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신구약 모든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어플 다 깔려 있죠. 2개 깔려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행을 안 해서가 문제지. 그죠?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사무엘처럼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왔다 들어가면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원 수업 들을 때요, 자기가 그냥 풀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 공부 잘하는 것 같죠? 다 알 것 같죠? 근데 집에 가면 시험 보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죠? 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의 역할도 있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비록 눈이 어두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권면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일을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목회자, 설교자의 역할도 있고요. 여러분의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수많은 소음들, 소리, 영상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우리를 주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어떻습니까? 성경 어플 옆에 있는데 유튜브를 많이 누릅니까? 성경 어플을 많이 누릅니까? 성경 어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그죠? 남녀노소 불문합니다. 유튜브 틀어놓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게 돼요. 그죠? 좋은 영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상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요새 MZ세대 같은 경우는 SNS 활동 많이 합니다. 그죠? 이것저것 글도 남기고 사진도 업로드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마음이 분주해져요. 우리 세상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 뉴스 요새 많잖아요. 몇 주째 계속 똑같은 뉴스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이목을 그쪽에 빼기가 쉬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점점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를 오늘 듣는 것은요 바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은 당연해요. 주일은 물론입니다. 주일 외에도, 주중에도 주변에 좀 소음을 접촉할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특별히 엘리야에게 전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13절에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왜 엘리와 그 가문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는가 말씀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나오나요? 죄악 때문이다. 그 죄악은 어떤 죄악입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저주를 자청하되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도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매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온 엘리 두 아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였어요. 어떤 죄였냐면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고기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남은 것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요 먼저 가서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먼저 좋은 부위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먼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능욕한 거죠. 그뿐 아니라 성소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음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두 제사장의 죄는요 일반 죄보다도 더 비난 가능성이 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모욕, 그러한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죄를 방관하는 것도 방조한 것도 하나님께서 죄책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엘리의 두 아들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도 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직접 이스라엘을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두 아들의 죄를 책망하고 금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책임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할 때 그것을 하지 않도록 금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무서운 책임이 있는 거죠. 저만 있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도 계시고요. 각 부서 장님도 계시고요.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의 호수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심각한 죄를 계속 짓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세게 치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바로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과연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그게 나와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을 때 사무엘이 바로 잤을까요? 감동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감동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동편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어요. 갈등과 고민을 했겠죠. 과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한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하지? 이런 갈등 때문에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엘리가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걸 알았기 때문에 불러서 사무엘의 얼굴을 딱 보니까 눈에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 안 한 척 하는 거 얼굴에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자기는 모르는 줄 알지만 다 쓰여 있습니다. 다 쓰여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죠? 엘리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딱 보니까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나에게 말해야 돼. 혹시라도 하나를 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경고와 더불어 잘 권면해서 말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사무엘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내리겠다고 한 영원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했대요. 성경은 참 정확합니다. 그죠? 그냥 심판하십니다라고 말이 될 것 같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어요. 말하면서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눈치도 보면서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다 전했는데 엘리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에 내리는 것도 이것도 선한 일이야. 그 뜻대로 내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어려운 메시지를 다 맡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눈치가 이제는 백단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하는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운 분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두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요,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IS 본고지 근처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안 두려운가? 우리나라도 사실 두려워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전파하기 어렵고요, 듣기도 좀 어려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자신이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 때 비로소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께를 찾아가지고요, 복음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체는요, 복음 전에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 전체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접받았습니까? 아니면 환난이 컸습니까? 환난이 컸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괴롭혔습니다. 죽을 법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이게 싫다고 그래요. 오늘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까? 숨기는 분위기인가요? 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다녀보면 압니다. 직장에서. 그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셔서 60대인 분이 30대 있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었고, 예, 말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던 시기지만 지금은 반대예요. 물론 책임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그랬죠. 듣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비록 복음 전하는 게 두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세히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상하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세상에서 복 받는데, 세상에서 병도 낫고 부자 된대,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메신저의 역할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인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이상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 겁니까? 사무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선지자야 라고 인정했겠죠.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세우심을 입은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했습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야, 사무엘은 진짜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만 그쳤나?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된 겁니다. 말씀에 희귀했던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타나는 부흥의 시기, 회복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운다면, 전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부흥의 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전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전한 말씀이 다 성취됐으며 사람들은 사무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결론 적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해야 되나요? 사무엘처럼 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둘 다일까요? 이러면 보통 3번 하는데 보통 이러면 3번 하는데 자, 복음, 율법 둘 다입니다. 우린 둘 다 받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한테 가기까지 필요한 게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따라서 너에겐 필요한 것은 복음이야.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야. 율법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따라서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격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복음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어렵지만 엘리에게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사무엘에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 말과 행실이, 생각이 좀 거룩해지는 선한 모습으로 변화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마지막에는 온 땅에 퍼집니다. 4장 1절인데 한번 다 마친 다음에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예, 이건 결론이에요. 3장의 결론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억지로 따라 나오신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따라 나오신 분들, 그죠? 부모님 따라 나온 분, 용돈을 안 줄지 몰라, 그죠? 혹은 남편과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직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렇게 해서 따라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불신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 체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어렵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각 가정, 개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할게요.